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인데요. 오늘은 5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저희가 계속 교회와 이제 직분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직분을 맡은 사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실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우실까?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알고 계신 방식은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듯이 그냥 딱 지명하는 거죠. 내가 너를 부르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듯이 그냥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리고 기드온을 부르듯이 내가 너를 사사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이제 보통의 방식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는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일꾼을 뽑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도 사실은 성경에 있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여기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너희들 가운데 인정받고 있는 사람을 택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수령으로 삼아서 너희의 지도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그 교회 장로들을 택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장 23절입니다. 그것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도 보면 교회가 장로를 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 안에 장로들을 택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그 교회를 위탁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집사님들 7명의 집사를 세울 때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필요한데 너희들이 칭찬받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서 7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교회가 그 일꾼들을 세우고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제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뽑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내가 너를 부른다라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또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교회가 그들을 선택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일하심이 공동으로 작업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을 세울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쭉 살피고 그 사람들을 이제 교회 앞에 이야기하고 교회가 또 투표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숫자 이상이 되면 그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울 때는 우리가 참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세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우는 방식으로 교회가 일꾼들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럼 어떤 조건의 사람들을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야 될까 하는 조건을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한 2절과 3절 정도, 또 뭐 4절 정도 아마 그렇게 좀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쭉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만 책망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든 장로든 그다음에 집사든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딱 첫 조건을 듣는 순간 나는 아니구나. 왜냐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훌륭하시고 우리 집사님도 훌륭하시고 권사님도 훌륭하시지만, 그러나 막 명밀히 따져가지고 뭐 흠잡으려고 하려고 찾으면 흠 없는 분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 표현, 이것이 과연 완전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의미라면 우리 가운데 누가 세움을 입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이 없다라는 것이 의미가 뭐냐 하면, 원어를 좀 직역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공격받지 않을 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격투기 같은 걸 할 때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렇게 공략해가지고 상대를 넘어뜨리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는 다 튼튼하고 좋지만 어느 한쪽 약한 아킬레스건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공격하면 탁 넘어지는 것처럼, 그런 어떤 결정적인 하자, 결정적인 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보면, 저는 처음에 이 표현은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른다고 한다면 그 모든 시험에 합해서 평균 점수가 한 95점 정도는 나와야 그래야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시험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보지만 60점 이하로 떨어지는 과목이 없으면 다 패스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과목 중에 꽈락이 없으면 패스예요. 근데 꽈락이 하나 있으면 패스를 못 시킵니다. 모든 것이 다 60점 밑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 60점 이상인데 한 과목이라도 60점 밑으로 떨어져서 꽈락이 되면 그럼 이 사람은 패스시키지 못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표현은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평균 60점을 넘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어느 한 분야에도 이 사람은 큰 결격 사항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좋은데 결정적으로 한 분자는 너무 형편이 없어서 그것으로 사단이 올무를 삼고 주변에서 책망을 하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일들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지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모든 분야에서는 꽈락이 없는 90점, 95점, 100점은 아니어도 괜찮지만 적어도 책 잡힐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감독과 장로와 집사의 최소한의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그러면 나도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렇다면 제가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완전히 흠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흠이 다 있는데 결정적 하자를 갖고 있지 않은, 결정적인 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건 뒤에 가서 나중에 가정을 이야기할 때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저는 이것이 그냥 여러 가지 나열 중에 한두 가지의 어떤 요소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절제와 신중이 나머지 항목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저는 항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게 뭡니까? 영어 성경엔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가는, 그 다음에 자제하는, 이런 뜻이에요. 신중이라는 건 뭘까요? 영어 성경에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잘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와 신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절제하고 통제해서 해야 될 말과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할 수 있고, 표현해야 될 감정과 표현하지 말아야 될 감정들을 구분할 수 있고, 표현해야 될 욕망과 표현하지 말아야 될 욕망들을 잘 선별해낼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절제와 신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절제와 신중이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감독의 자격, 직분을 맡은 사람의 자격으로 우리가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참 어른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 저 사람은 나이가 저런데도 어린아이 같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른과 어린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나이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한 욕구를 그대로 반영해서 외부로 표출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잘 컨트롤해서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고, 해야 될 말이라도 조금 덜 다듬어서 상대에게 배려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감정에 충성스럽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표현해도 될까 되지 말아야 될까,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를 고민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잘 구분해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나이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절제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저 사람은 나이가 많을지라도 참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감정, 그 안에 욕망,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의 어떤 태도들이 한번 잘 걸러져서 신중하게 검토되고 점검되어서 밖으로 표출되느냐 표출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참 어른스럽구나, 저 사람은 참 어른스럽지 못하구나,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중과 절제가 우리가 우리의 직분자, 교회의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품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사례가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면서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도 보면 술에 임박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독이든 집사든 술을 즐기는 사람, 그 다음에 술에 임박인 사람은 거기에 직분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술은 입에도 대면 안 된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여기서도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술은 입에도 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된다,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술을 한두 잔 먹고 안 먹고 여기에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술과 관련하여서 절제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술과 관련해서 신중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술을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그 다음에 욕구하는 대로,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통제해야 될 순간에 통제하지 않고, 절제해야 되는 순간에 절제하지 않고, 아무 때나 술을 찾고 아무 때나 술을 즐기고,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이 술에 대한 절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술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교회의 직분자로서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내가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한 잔을 마시냐 두 잔을, 주량이 얼마나 되냐, 취하냐 안 취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술에 대해서 내가 절제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술을 절제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지 못할 말들, 절대로 하지 못할 행동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술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해로움이에요. 모든 것이 다 100% 나쁜 것이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로 하여금 술을 즐길 때, 술에 임박혀 있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하게 되고, 하고 나면 후회해야 할, 정신을 차리고 나면 절대로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만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한, 교회의 일꾼이 될 만한 사람들은 술을 즐기는 자, 술에 임박인 자가 아니라 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먹으면 안 되는 순간 내가 이 상태에서 더 큰 죄와 실수로 반복하지 않는 그런 자기 절제가 가능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취하지 말게 할까요? 취하면 안 좋잖아요. 건강도 안 좋고 실수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할 땐 그 앞에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가 합리적으로 온전하게 합당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술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합리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게 되고 하지 못할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큰 실수, 큰 잘못을 하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이 사람에게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술을 가까이 하여 술을 즐기거나 술에 임박혀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일의 자리에서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레위기 10장 1절을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인데 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다 드렸을까요? 여러분, 그 다른 불을 갖다 드린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나답과 아비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을 죽여요. 왜 이들이 다른 불을 가져왔을까? 10장 8절과 9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10장 8, 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너희 제사장들은 절대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아마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 그 전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 같아요. 분별력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불들을 가지고 가지 않고 다른 불, 규정에 없는 불을 드려도 되겠지 하고 아니란 생각을 가지면서 판단력이 흘려져서 그들이 그 다른 불을 드림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가지는 그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 분별력에 따라서 그 공동체 전체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은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과거에 어떤 대통령은 술을 즐기시는 분이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절대로 술에 입을 대지 않겠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결의, 그 각오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대통령은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많은 참모들이 있어서 일들을 나눠서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위기의 순간에 긴박하게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 그 결정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는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그가 갖고 있는데, 그 순간에 만약에 술에 취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나 아니면 분별력을 갖지 못하거나 그런 순간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순간 그 결정 하나에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데 가장 명석하고 가장 분별력 있는 그런 상태로 늘 대기 상태가 있어야, 그래야 그런 위기의 순간에 엉뚱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각오 때문에 그런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성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결정, 그분의 판단, 그분의 행동 자체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술을 즐기기 때문에, 또 술에 임박혀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와 잘못과 또 어떤 면에서의 큰 결함을 보이게 된다면 그것이 교회의 권위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이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술을 즐기는 자거나 술에 임박이는 자는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조건을 보면, 이것도 다 절제와 관련된 이야기죠. 세 번째 보면 구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력을 아무 때나 막 휘두르는 사람, 당연히 그 사람을 그냥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타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의 격동이 되는 순간,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그 감정의 분노를 온전히 밖으로 표출하지, 힘으로 표출하는 것에 대한 절제가 있느냐. 그 절제를 못해서 그 모든 것을 힘으로, 무력으로 표출하는 사람은 그러면 교회의 직분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이렇게 쉽게 동요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에 의해서 물론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절제가 없고 신중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건도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온유하시고 성품이 좋으신 분이고 감정을 잘 다스리시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단 한 건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것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감정을 얼마나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의 일은 모르죠.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교회의 직분을 맡고 교회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조차도 자신의 올라오는 감정을 함부로 표출하는 일을 삼가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정의 가장 연약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다 표현하는, 감정대로 그 모든 것을 행동하고 무력을 쓰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구타하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교회 일꾼으로서는 적합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보호해야 될 그 대상을 향해서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구타를 한다?
그러면 교회의 일꾼은 어떻게 교회에 그 일을 맡길 수 있겠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힘뿐만이 아닙니다. 언어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죠. 자녀들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죠. 아내나 남편 때문에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때 있죠. 그런 감정의 어떤 큰 격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가? 신중히 행동할 수 있는가?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말을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표현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맞는가? 옳은가? 분별하고 판단해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한 채 우리의 입으로 함부로 말을 막 한다든지 언어적으로 폭력을 가한다든지 할 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 폭력은 더 위험해요. 더. 외부적으로 때리는 것은 그래도 누가 보일까 봐 자제하기도 하고, 또 누구한테 보이면 발각되기도 해서 저 집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언어 폭력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본인이 언어적으로 폭력을 가했지만 내가 물리적으로 때렸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죄책감도 적어요. 지나고 나면 내가 술김에 홧김에 그랬지 하는 것으로 스스로 용납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도 증거가 없으니까 뭘 알 수가 없어요. 당하는 분들도 물리적으로 당한 일이 아니니까 내가 참으면, 내가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내가 다 안고 가면 그냥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깊은 아픔을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조차 나의 감정, 나의 말, 나의 행동을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교회에 어떻게 그 귀한 일을 맡기겠어요? 물리력으로, 언어적으로 그렇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교회 일을 맡길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는 자라야, 그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관용하며 다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용하며 다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관용이 없는 다툼을 행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기가 옳아요. 그리고 자기가 꼭 이겨야 돼요. 이런 분들이 가면 어디든지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늘 자기가 이겨야 되고 자기가 맞아야 되고 자기 뜻대로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냥 멀리선 잘 몰라요. 그냥 외부적으로 그냥 같이 일을 안 해보거나 같이 뭘 안 해보면 잘 모릅니다. 저분은 그냥 젠틀하구나. 그러나 같이 이제 뭐 섞여서 일을 해보고 어떤 작업을 같이 해보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고집이 세구나. 저분이 사소한 것에도 꽉 붙잡고 있구나. 저분이 자기가 꼭 하고자 싶은 대로 돼야지 끝나는 싸움이구나, 이 싸움은. 그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잘 보셔야 돼요. 저분을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인지, 저분을 세워야 될 사람인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툼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품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잘 품어서 저분이 성도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성숙하고 다듬어질 수 있도록 품어줘야 될 대상이지,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직분을 줘서는 안 돼요. 왜? 거기서 모여서 또 자기의 이겨야 될, 자기 뜻을 관철시켜야만 되는 그 문제들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더 큰 문제와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냐 하는데, 관용이 없는 다툼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무리 다른 것들이 다 좋아 보여도 저것 때문에 안 될 수 있구나, 저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마지막으로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절제가 있는 사람. 그냥 많이 벌면 좋은 거지, 성공하면 좋은 거지, 거기에 그냥 다 목을 매고 그 일에 너무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이 필요 없다거나 사업을 잘해야 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순간이 있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사람인데 재물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부당한 이익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너무 큰 사람은 그런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기에는 신앙적으로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결국은 모든 결정적인 어떤 죄를 만들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발목을 잡게 돼서 교회의 일꾼으로 서기에는 부적절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가? 재물에 대해서도, 성공에 대해서도, 진급에 대해서도, 부유함에 대해서도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욕망이, 그런 결단과 신중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직분자로 섰을 때 내가 돈에 있어서 손해볼 각오를 갖고 있는가? 내가 그전까지는 주일에도 장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그 시간에 또 짬을 내서 주일날 오후에도 가서 일해서 막 이렇게 해서 뭔가 더 벌고 그렇게 시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직분을 맡게 되면 교회 일이 있고 교회 섬김이 필요하고 교회 돌봄이 필요한데 거기다 시간을 쓰고 마음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기회들이 날아가게 되는데 내가 그것을 과연 선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맡을 때 과감히 내가 더 손해를 볼 각오를 갖고 있는가? 그런 각오가 없이는 우리가 직분을 맡는다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더 드릴 각오가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겠구나 이렇게 걱정이 살짝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의미 있는 일, 더 가치 있는 일, 땅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지 않습니까?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더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나의 것들을 쓸 수 있는,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합당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 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처음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내가 좀 직분 좀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장로가 됐으면 좋겠고 내가 집사가 됐으면 좋겠고 권사가 돼서 뭔가 교회 앞에서 뭔가 그럴듯한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사모함을 맞으라는 거예요. 그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분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아니라
이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절제하며 신중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이 감독의 직분이고 그것을 통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을 수 있는 일이지만, 나는 그 직분이 없어도 그와 같은 삶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채택해서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향한 열망과 사모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독에 대한, 집사에 대한, 장로에 대한, 권사에 대한 직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세워주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말고, 나도 감독과 같은 사람, 나도 집사와 같은 사람, 나도 권사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거룩하고 열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울교회는 모두가 감독이고 모두가 장로고 모두가 집사고 모두가 권사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른스러운 교회, 누가 보더라도 존경할 만한 교회,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산울교회 성도들은 정말 절제함과 신중함으로 말과 행동이 그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교회, 그런 교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